예, 오늘 역대하 32장 1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가지고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고 우리 29장도 성전을 청결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유월절을 복원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을 대접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제 하나님 성전을 봉사해서 다시 부흥을 일게 만들었죠. 그래서 유다 땅은 그야말로 영적 부흥의 영적에 있게 됐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정말 예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됐는데 오늘 32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우리 1절이죠.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서 이제는 부흥이 있고 이제는 더 번영하는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 하나님께 충성은 나를 거룩하게 바꿨다면 이제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당대의 세계 최고의 강한 아수르 나라의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게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예루살렘 공격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적 진리의 부흥이 임했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사탄은 어때요? 영적인 영적으로 총공세를 펼쳐가지고서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정말 이런 히스기야는 이 위기와 또 눈앞에 아수르의 칼날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어지고 정말 45년에 해방이 되고 45년에 정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이제 막 성장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가 초토화되는 이런 어려움이 마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럴 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대처법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그런 인간의 최선을 다하며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자, 이러한 일이 생길 때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어요?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 방비하는 행동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물 근원을 끊어가지고 적들이 물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기축을 하고 이런 국방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내가 할 일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당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대군의 육신의 판, 인간의 힘으로 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막하는 의지하지만 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한다.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바로 아수르 대군에 온 건 육신의 팔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위기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위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닌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이런 게 올 때에 오늘 우리 이게 너무 크구나. 아이고 엄청난 감당 못해.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더 크다. 그 시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버티고 딱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히스기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크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위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었다. 라면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이 이 믿음의 선포를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을 비로소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용기를 잃고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우리가 만드는 성벽이라는 무기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영적 위기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년을 펼치면서 이 하나님을 모독해서 그 산헤립을 와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또 유다 방언을 막 떠들어대고 막 난리를 폈거든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하물 너희 하나님 너를 건지겠냐? 사실 그렇죠.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고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립을 강하 담대하게 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이긴 자가 있냐? 세상에 어떤 신도 나를 못 이겨. 우리의 신이 더 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겁을 주는 거죠. 이러한 조롱과 멸시천대 앞에서도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뭐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산헤립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와 타협하고 인간의 잔꾀를 부린 이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 앞에 그 편지 펼쳐놓고 이 산헤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읽고 들어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자, 왜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왜 기도에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이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나서 안 될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설 때에 내가 인간의 방법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인간의 방법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최우선은 뭐다? 무기가 뭐예요? 기도했다. 이렇게 위기 속에 사람 뜻이 아니라 또는 낙심하거나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로 위기 속에서 사람 뜻이 아니라 또는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라고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 민족은 칼 한 번도 화살 한 번도 나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고 어때요? 한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아수르 진영의 모든 지휘관과 용사들을 하룻밤 사이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산헤립은 도주행한 패주에서 도망을 가 집으로 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의 신전 앞에서 자기 친아들의 손에 칼에 맞아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저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을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으로 보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군대를 자랑하지 않은 수치를 당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르짖던 자들은 사면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사내들의 말과 편지로 하나님 너를 구원하겠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죄하는 이런 아픔을 갖다 주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히스기야가 바로 봤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르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 히스기야와 함께한 하늘에 향하여 부르짖었듯이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달 6.25 전쟁이 있었을 때인데 우리 그 낙동강 전투에 있을 때 1950년 6월 10월 북한군의 기습으로 불과 2달 만에 우리 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까지 밀리게 됐어요. 대구와 부산만 남아 있었어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의 수뇌부들은 제주도로 도망가서 망명정부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때에 부산 철양교에서 2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8월 말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동안 나를 위해 달려다가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만 그냥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회가 마치던 마지막 날 50년 9월 10일 10일 날까지 했는데 10일 날 마지막 날 이 낙동강 전투에 대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일어나니까 북한에 있는 탱크가 물에 그냥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차부대가 진격하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 15일 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반토막이나 6.25의 전세가 바꿔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도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같이 오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을 자제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담대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